오늘은 사마리아에 그래서 전도 활동을 하였던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그 이집트 이디오피아의 그 간다게라고 하죠. 간다게, 간다게라는 어떤 그 총리 대신입니다. 총리 대신에 어떤 그런 과 만나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인인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 우리 사도행전 이제 8장까지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사도행전 29장, 액지 29라고 해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고 해서 액지 29라는 어떤 그런 그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이 28장까지잖아요. 28장까지인데 우리가 29장을 살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액지 29 이렇게 그렇게 사도행전의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시죠? 예, 액츠입니다. 액츠, ACT, S까지 붙여서 그리고 액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세제 액츠 아시죠? 세제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 사도기 돌리면서 액츠를 넣었는데 세제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 생각이 났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산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선입견에 편견을 없애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누가 복음을 쓰고 이어서 후편으로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누가의 행전이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그러니까 전편 후편이에요. 한 저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면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틀리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있는 공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도행전은 들어보면 우리가 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 하면 이 한국 교회가 조금씩 이제 잘못 가르친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은사가 드러나고 어떤 능력이 드러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역사가 드러날 때 그것을 스톱시켜 버렸어요. 그거 잘못됐다. 뭐 초대교회의 특별한 시대에 사도들에게만 일반적으로 허락되었다. 그럼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왜 적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교회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어떤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프로토타입이고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뭐 다 그쳤으니까 이제 뭐 은사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참, 이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지겠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뭐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어떤 그런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단단한 사람에게 서고 또 한국교회가 여러 그 종말론적 이단에 많이 종말론적 이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난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 이단이에요. 이 이단 중에 보면 대부분 뭡니까?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뭐 은근 내가 예수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은근슬쩍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뭐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은 사람 이 가짜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을 좀 단속해가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뭔가 기도 좀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분들을 좀 단속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깜깜이가 되어 버렸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쳐서 교회를 계속 잘 이끌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가 뭐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물론 목사가 뭐 못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목사님이 할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오는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누가 구원의 그 과정의 끝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어쨌든 구원하고 싶고 우리 저뿐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도 다 그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맞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대웅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요한나가 미국에서 공부하잖아요. 학교 가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백한대요. 경찰이 맞죠? 경찰이 수갑 채워서 간대요. 애들을. 그런 시대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애들이 가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누가 수갑 채우고 갑니까? 없죠. 이게 드문 시간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미국이 활기를 치고 유럽이 그렇게 이렇게 그 뭔가 이제 복음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 바로 그 200년 전 정도, 100년 정도 그 전인데 지금 완전히 추세가 바뀌어 버렸어요. 몇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짜로 복받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요 시대가 진짜 복받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도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각오라는 것이 이 앞으로 뭐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냥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고 초대교회 이야기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타입 자체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사도행전에 맞춰야 돼요. 지금 이대로 그냥 가는 건 아무렇지도 다른 교회도 다 그냥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 다 뭐냐 행사하고 뭐 다른 교회 다 이렇게 뭐 하고 다 하는데 뭐 별스럽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뭐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뭐 은사를 받아라 그러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 한계가 이제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종말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종말의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뭐 젊은 시절을 다 이렇게 살아놓고 뭔가 어느 순간 보면 그런 신앙들이 다 이렇게 퇴색돼 버리고 뭔가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생각부터 관념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별로 이렇게 뭐 고향이 안 돼도 상관없고 성수가 안 돼도 상관없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11조 잘하고 또 교회 주일 잘 지키고 뭐 효도하라니까 효도하고 뭐 목사님 말 잘 들으니까 목사님 말 잘 듣고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서 될 것 같으면야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도행전의 말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휘감겨 사는 삶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삶은 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릴 때 우리가 참 청년 때 막 찬양할 때 막 주여 눈물 흘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면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식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서 목사님 설교하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설교를 듣기 좋아요? 뭔가 성공지향적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고 뭐 11조 잘하면 뭐 하나님께 챙겨주시고 뭐 하면 그런 얘기만 자꾸 듣고 내 마음에 진짜 불을 지르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들어요. 저건 이상해. 저런 식으로 뭔가 마음에 불을 지르고 심령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상하다고 성령 얘기하고 영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죄송하지만 금요 심야 시간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선적인 삶을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런 욕심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만희, 예, 이름 내가 아는데 너무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저를 공개할까 싶어서 이만땡! 그 사람 있잖아요. 이만땡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뭔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대우받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막 그런 헤게모니를 부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으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면 진짜로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눈을 좀 높여야 돼요. 가지고 있는 교회는 뭐 서로 사랑하고 좋게 지내고 옆에 사람하고 좀 이렇게 잘 지내고 뭐 그런 것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그래야죠. 뭐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심령이 그런 뭐 안타까운 사람, 또 갈급한 사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내 삶에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믿기 시작하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란 것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 이야기를 오늘 좀 먼저 하면 빌립 집사에서 26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누구죠? 예수님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니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죠? 누구를 보낸지는 누구 보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주의 사자가 누군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사자가 뭐예요? 이 사자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주는 메신저잖아요. 그리고 메신저가 나타나서 뭐라고 빌립에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 길은 뭐예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라는 게 뭐죠? 광야로 이어지면 그 밑으로 광야를 통해서 그 밑으로 그러니까 이집트나 그 밑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랍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쪽으로 쭉 가라는 거.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물론 이제 지방 도시들이 좀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뭡니까? 해외로 나가는 그 길 쪽이 어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가라니까 갔겠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의 사자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못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못 알아차리지는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면 반드시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깎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가면서 머리 절대로 짧게 자르지 말아요 이랬는데 저는 가서 미장원에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쳐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쳐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내 마음에 잘 이렇게 새기고 있었으면 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시원하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 쳐주세요. 그냥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원하게 쳐주세요. 짧게 쳐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시원하게 쳐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쳐버리더라고. 나중에 눈을 뜨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주의력이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주의력이 부족해서 못 따라듣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 경우는 많아요. 우리 삶에서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뭐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렇게 많이 해요. 놓쳐요. 많이 미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제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진짜로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는 뜻은 진짜로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줘요. 그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뭐 천군일 수도 있고 또 누군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삶에 저도 저 경험도 있었고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주의 사자라는 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피해갈 수 없어요. 단 남는 게 있다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만 남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주에는 우주인이 있다고 그래요. 우주인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나는 우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주인이 있다고 얘기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무수히 이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충동질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죽게 하거나 온갖 일들을 하는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뭐 귀신의 얘기를 뭐 얘기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귀신을 축사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군대라는 귀신도 있었잖아요. 아시죠? 돼지 몇 마리요? 3,000마리 아닙니까? 5,000마리가 3,000마리입니까? 한 마리당 귀신 하나씩 들어가도 몇 마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3,000마리가 돼지가 몰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귀신 영적 존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존재도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천사장 같은 존재도 있고 또 천군이라는 존재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로란 조직도 있어요. 24장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의 조직 안에서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만 사실 영안을 뜨고 보면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영안을 뜨고 보니까 무수한 천군이 보이고 무수한 천사가 보이고 24장로가 보이고 거기에 보이는 여러 어떤 영적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들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영안을 안 뜨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건데 뭐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뭔가 이 영적 존재를 볼 줄 아는 그런 인정하고 그것을 뭔가 우리가 다 보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존재들이고 또 하나는요 악한 존재들입니다. 악한 존재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악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일 수는 없죠. 사람일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의 사자 이럴 때 사람은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일 것 같으면 주님이 바로 얘기하지 뭐하러 다른 사람을 또 보내겠습니까? 이게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닌데 어떤 영적 존재를 주님께서 빌립에게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총리 대신이죠. 총리 대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에디오피아인이죠. 에디오피아에는 피부색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근데 에디오피아인이 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왔을까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래도 총리 대신이나 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 기원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시바의 여왕 아시죠? 시바의 여왕 아시죠? 시바의 여왕 때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를 좀 첩으로 이렇게 넣어달라고 중조로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역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지금 이게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약간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수단이죠. 수단하고 에티오피아가 원래는 좀 같은 이제 민족 계열이었는데 지금 수단은 두 군데로 갈라져 있고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사실 에티오피아라기보다는 남수단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 솔로몬이 학자 그룹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레바이 그러니까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학자들을 많이 그쪽에 이주를 시켜줬습니다. 에티오피아로.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개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데 피부색이 다른 유대인들을 개종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많이 개종을 하고 그래서 뭐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유대 율법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기 2000년 전에 이 간다기가 총리 대신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과거엔 에티오피아가 그래도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가 짙었는데 조금 어려워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지금 알리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리아 아시죠? 예,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 중에 많이 있고 참 안타깝게도 이런 흑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교 안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체성이 유대인에 있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 이 백색 가지고 있는 그 사실 백색도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차별한대요. 피부색이 틀리다고 좀 차별한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뭐 부차적인 이야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다게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상당히 국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신앙의 촌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리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돌아가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 본인 읽는데 이사야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네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러니까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뭐 설명해준 사람도 없더니 내가 어떻게 알겠냐? 너 당신 잠깐 내 수레로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빌립하고 둘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하는 이야기를 그 간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간다기가 아니군요. 그 네시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이 감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마침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 벅찬 이 감정을 이룰 수 없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 총리 내시를 그죠? 내시라고 해서 여러분 내시는 뭐 이렇게 아주 폄하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 이 왕주위에 있었다면 대부분 내시예요. 장관 아니면 내시예요.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고 이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싹 데려가 버리니까 빌립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빌립이란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4시가 같이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빌립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빌립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그 네시는 어떻게 해요? 뭐 기쁨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영이 그를 끌고 갔으므로 다시 보이지 않더라.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물이 올라오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보면 두 가지 주의 사자가 있고 성령이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역사들을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준이에요. 누가 자꾸 뭐 그렇게 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 자꾸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표준이에요. 사도행전이 우리 표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표준을 어디 잡아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에서 잡아야죠. 사도행전에서 잡아야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게 지금 정말 주님의 교회인지 사람의 교회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주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학적인 신학적인 베이스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뭡니까? 우리가 두들겨 깨고 새롭게 그 베이스를 단단하게 성경적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진짜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바는 뭐 다른 사람이 엑시 29를 얘기했던 뭐랬든 간에 우리의 표준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표준은 어떤 거여야 돼요? 사도행전이라고 말씀 방금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뭔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야지?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혜가 부족한 건가? 이런 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정말로 그게 여러분 오해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어떤 이야기 프로토타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그냥 중지되었고 그 이후에 말씀을 줬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것도 이제 그 교단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는 일면 이해가 갑니다. 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깨달은 눈으로, 통찰력을 가진 눈으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성경을 갖다 붙이기는 많이 붙여요. 근데 나가지를 못해요. 앞으로 못 나가요.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그 안에 그냥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인 인도를 받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들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내 이성과 내 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 체계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신앙을 보고 교회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욥조차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남이 가르쳐준 이야기만 자꾸 듣고 그 안에서만 내 생각들이 자꾸 정렬되고 조정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빌립 집사를 인도했던 주의 사자나 또 그 밑에 보면 몇 절입니까? 죄송합니다.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그런 실력이 돼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고 그런 소양이 이 사람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물론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쌓아가면서 교회를 하고 또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앞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앞으로 세상의 추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첫 번째는 전 세계가 종교가 이슬람에 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활약을 하죠. 많이 이렇게 막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죽어요. 기독교도 죽고 가톨릭도 죽고 교세가 엄청 약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불교도 많이 죽었어요. 고대 종교 중에 그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일신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지금 거의 맥을 못 쳐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만 자꾸 살아나가고 있어요? 이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라가 지금 판을 쳐요. 점점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이대용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슬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 종교가 유대교래요. 왜? 자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라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교라는 사람은 기독교일까요? 이슬람에 가까울까요? 대답 잘 못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붙기를 바라지만, 미안하지만 종말의 시간에 유대교인들은 누구에게 붙을까요? 이슬람에 붙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와 알라라는 것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비슷해요. 코란을 저도 읽어봤지만, 코란을 읽으면서 참 답답한 생각도 많이 들지만, 여러분, 제가 종말의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제가 이슬람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자꾸 십수년부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게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요, 10년 세월이 바뀌었는데 벌써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엄청 바뀌었어요. 유럽은 이제 시장도 이슬람 사람이 되고 이제 난리 나요. 조금 있으면 있어 보세요. 더 그렇게 될걸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도소는 거의 뭡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다 장악했죠. 옛날에는 마피아 이런 사람들이 유럽의 교도소 이런데 미국의 교도소 이렇게 잡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세력으로 지금, 아직은 미국은 좀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도 장악하고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슬람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점점 더 위축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의 1번이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이슬람입니다. 왜요? 제가 그냥 현상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차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이슬람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개신교회 말입니다. 개신교회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처음에 있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봤냐면은 이슬람이라고 봤어요, 벌써. 근데 어느 순간 한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오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거기다가 이유도 붙이고, 그 다음에 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세계 정부 갖다 붙이고, 무슨 세력 이래가지고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 붙이고 이러는데, 그거 다 여러분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우선 성경을 보고 그다음 나머지를 얘기해야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상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스토리를 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단보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렇게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슬람이 아주 주축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기독교를 강력하게 이제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어떤 이슬람 체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2010년도에 있었던 아랍의 봄입니다. 아랍의 봄 아시죠?
2010년도에 이집트와 그다음에 리비아, 시리아 이런 모든 이 세계들을 다 이렇게 막 겪어가면서 IS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보수 이슬람, 극보수 이슬람이 자꾸 이제 팽배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곱틱 교회라고 하죠.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지금 다 불질러 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게 20수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보트를 타고 피난 가다가 뭡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배에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만 피난민으로 가서 난민 인정을 받고 유럽으로 막 건너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를 안 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이는 게 누구예요? 이슬람입니다. 이게 점점 더 팽배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로 갔어요. 사회주의가 됐는데 아직도 이 사회주의 체계 안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뭐 좀 풀어줬더니 지금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또 옥죄게 되죠. 사회주의 체계도 그런데 사회주의보다 조금 더 진보된 세계가 있으면 그것은 이 자유진영 자체가 독재화되는 거예요. 독재화돼요. 독재화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름 붙일 것도 없이 이게 물론 그 뿌리는 사실은 유물론에서 나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정치 시스템 자체가 약간 독재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단속하기 시작해요. 단속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 한 2년 그걸 겪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이거 예행 연습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오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물론 우리 코로나 얘기 뭐 무조건 와서 막 전염되자 이런 건 아닌데 교회에 무조건 뭐몇 명까지밖에 못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 자꾸 단속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당연시 되는 시대가 와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진영 세계도 그런 세계가 이제 와요. 여러분 또 이제 뭐 원숭이 두 창인가 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 두 창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동성애자들한테만 생긴대요. 근데 코로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성애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만들어낸 에이즈에서 그 감염균을 뽑아서 만들어졌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염되면 잘 못 고치고 특별히 우리 면역체계 임뮨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뮨 시스템에 영향을 줘가지고 사람 체력이 확 떨어져요. 코로나 하고 나면. 코로나 겪고 나면. 안 겪어보니 모르시는구나. 저는 겪어보니 그렇던데. 임뮨 시스템이 떨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 면역 체계가 확 떨어져요, 수치가.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이즈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가져와서 조합을 해놓으니까 이게 저도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변종이 자꾸 생기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소멸이 돼야 되는데 소멸이 안 되고 자꾸 조금 뭔가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 피고 이게 도대체 생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솔직히 분간이 안 한 세계가 와요. 결국은 그게 뭐 의심스럽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냐 하면 단속하는 세대가 돼요. 시대가 와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와요. 다 노출되니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만 또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온이 있잖아요. 기온. 점점 더 기온이 좀 이게 날씨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탄소 때문에 그렇대요. 탄소 때문에. 탄소가 자꾸 이제 배출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천공이 자꾸 뚫려가지고 전구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 학자들이 다 한 얘기니까. 그럼 예전에 뭐 북대고 막 그랬던 데는 언제고 왜 이제 와가지고 또 탄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주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이야기가 수억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일직선으로 딱 세워놓고 지구부터 시작해서 달, 태양, 뭐 천왕성, 영왕성 쭉 세워놓고 딱 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서기 0년이에요. 딱 출발하고 지금 우리가 6천 년 정도 왔어요. 6천 년 정도. 그러면 6천 년 우리가 지금 2세대 다음 세대를 배우잖아요. 맞죠?
2세대 다음 세대를 배울 때 이런 개념들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구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지금 사실 지구는 연한이 다 돼가는 거예요. 연한이. 그러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어떤 연한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는 굉장히 이 땅이 추웠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욥기를 보면 알아요. 욥기는 굉장히 고대서거든요. 고대서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을 따지면 그 욥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 욥기를 썼어요. 그럼 이 욥기에 보면 욥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얼음 이야기 나오고 뭐 눈 얘기 나오고 그리고 공룡 얘기도 나오고 거기 다 나와요. 결국 따져보면 그 시대에 그 욥이 살았던 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단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는데 그때 뭡니까? 굉장히 춥고 뭐 얼음이 있고 이런 세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민족이 대이동이 있었잖아요. 그 이동들이 대륙 간의 이동이 아니고 어떻게 옵니까? 해변 간의 이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륙은 얼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변 쪽에 녹아있는 쪽으로 다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자, 한번 이 정도만 하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세상에 이것저것 다 따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3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했어요. 근데 청년이잖아요. 3학년 때니까 청년회에서 군대를 갔다 복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제가 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오라고 내 친구도 거기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 친구가 그때 개척교회 청년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개척교회 생긴데 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개척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청년들이 우리 기도원을 한번 가자 그래요. 기도원을 한번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하는 원장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듣고 너는 신학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저보고 딱 얘기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신학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그럴 거니까 뭐 공락금도 안 해주고 이럴 거니까 다 정리해버리고 오기만 해라. 내가 공락금도 주고 숙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 제가 뭐 얘기를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제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제가 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원장님이 무슨 소리냐? 나는 그냥 교회 장로까지 하고 막 그러면 교회에 뭐 물질이로 헌신이나 하지. 나는 뭐 그런 거 못한다.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이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얘기해 준데 진짜 뭐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부터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부담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한동안 사람 미친 듯이 살았어요.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목사 되면 굶어 죽을까봐. 목사 되면 예쁜 마누라 못 만나고 돈도 못 벌고 맨날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내가 막 죽어야 되고 막 겸손하게 무조건 살아야 되고 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거 망쳤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게 이상하게 부담이 되고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런 부담이 그 원장님 말한테 한번 듣긴 했지만 그 이후로 그런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되지만 무시가 안 되고 제 마음속에서 막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진짜 파도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방파제로 나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확 일어나가지고 막 사이렌 이렇게 사이렌이 막 불면서 빨리 나오세요. 지금 뭐 폭풍우가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빨리 나오세요. 막 이랬는데 그렇게 안 들리고 그냥 끝까지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어진인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장터에 있는 사람이 난리 났어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방파제 끝으로 갔다가 저는 뭐 그런 생각 없이 막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러고 막 있었는데 웬일로 파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딱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혹시 당신 아까 방파제 끝에 가는 사람 아이가 이러더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난리 났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시장의 상인이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4학년쯤 돼서 그때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도 안 다니시고 제가 못 가겠으니까 저 그냥 취직할래요. 아니면 대학원을 보내주시든가. 막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안 괴로운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접으셨구나. 나 이제 목사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이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점심 때 식사를 하고 이제 9월 달쯤 됐어요.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도서관을 딱 들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이 아니고 그 학교에 보면 보통 보면은 9월 달쯤 되면은 이제 회사들이 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특채 같은 거 모집을 해요. 뭐 이렇게 막 수수만 같은 거 붙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현대중공업 뭐 이렇게 붙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딱 보니까 나는 이제 취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딱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제가 한번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번쩍하면서 번쩍했는데 그 번쩍 하여튼 번개가 치듯이 반짝했어요. 반짝했는데 그 반짝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현대를 가라 이거였어요. 너는 현대를 가라. 그 현대라는 거, 현대를 가라. 그 말 자체가 반짝하는 아주 순간적인 어떤 짧은 번개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한테는 제 속에서는 현대를 가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현대를 가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뭐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명박 아저씨 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낸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울며 불며 다시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만약에 부정하고 전혀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좀 불가능해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런 어떤 말씀 자체에 이런 일이 있고 이것이 우리 시대도 있고 내 삶에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그냥 이거는 나하고 덮어버린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잠깐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지만 이런 특별한 시대를 사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영원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은모 목사의 어떤 그런 거를 따지고 그런 거 영향을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목표예요. 당면한 숙제고 그게 되면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애타는 심령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쓰는 어떤 설교의 모든 내용들의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숙제고 저의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목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좀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1절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